네,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강의의 48번째 시간이죠. 로마서 강의 4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로마서가 이제 후반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그 삽입장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삽입장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지금 로마서의 배경을 생각했을 때 이것이 그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로마서 11장 11절 15절 중간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또 나누면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지금 그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또 이방인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께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다 같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죠. 이방인 전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신 그 사람들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그 목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까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아무런 후사가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 불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나이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으로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걸 믿기가 참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것이 옳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옳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온 것이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증명은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그렇게 의롭게 된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러면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잘 살았느냐? 그렇지 않죠. 그가 거짓말도 하고 잘못된 삶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온 그 어떤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가 큰 나라를 이룰 것이고 그 나라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그런 어떤 나라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들만 하나님께 특별한 민족이 아니라 그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 어떤 민족이 되어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살지 못했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떤 특권이 주어지게 되면 그것을 마치 내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건 내 특권이야. 내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난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같은 사랑이 하나님의 그 같은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가로막는 그 같은 장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들을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거짓말쟁이야. 사기꾼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타락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이도 유대인이잖아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니까 이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그 같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라는 말은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목적을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그의 동족이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알 수 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고 혈통주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나를 드러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네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바울을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그와 같은 일을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믿으면 그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일이었고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유대인들은 무엇을 생각했나요? 특권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혈통주의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이것은 민족을 배반하는 일이었고, 이것은 결코 유대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줘라,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그 고난을 이야기할 때 내가 동족들에게 위험을 당하기도 했고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기도 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울은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는 그 같은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스라엘을 배반하는 일이었고 그 동족을 배반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 이것은 못할 일이야, 불가능한 일이야, 해서는 안 된 일이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계획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방 사람들이나 다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주신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나를 그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이것이 그냥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일이었구나 라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15장 10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그냥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자기가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기가 다섯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그를 부르셨냐? 예, 그런 면도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향이 다소였습니다. 그는 헬라 말도 잘했고 로마 말도 잘했고 이 이스라엘 히브리어도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방언의 은사를 갖고 있는 여러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그 같은 특권을 사용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유대인의 그 같은 특권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나는 유대인이니까 나는 혈통주의를 주장하고 특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 같은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순종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영광스러운 일이죠? 왜 바울이 그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왜 영광스러운 일이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동족을 배반하는 일이었고 굉장히 악한 일이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 동족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생각하고 유대인을 생각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일이다. 하나님을 사람들한테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자기의 특권을 주장할 수 있었고 그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을 생각하면 내가 특권을 나타낼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 바울이 누구를 생각했냐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와 같이 겸손하시고 자기를 비우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라는 그 특권을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 유대인으로서 베냐민 사람으로서 특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그분이 창조주잖아요. 사람들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자기를 비워서 이렇게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렇구나. 특권을 주장하는 것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정말 필요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기를 낮추셨는지 예수님의 그 같은 겸손이 무엇인지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분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자기의 특권을 주장할 수 있었지만 이 말씀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겸손하셨구나. 자기를 비우셨구나. 그래서 사람이 되셨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보다 더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로마의 그 사형틀 중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십자가는요 사형틀이에요. 그것도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을 죽이는 그 같은 사형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이 너무 악해서 이게 너무 무섭기 때문에 십자가 사형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죠? 그냥 정기 고문에서 바로 죽입니다. 근데 사형이 오랫동안 집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형이 없는 나라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사형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거기에 사람들을 매달아 놓고 약한 사람은 몇 시간 만에 죽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24시간 동안 그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죽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건장한 사람은요 며칠도 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리를 끊어서 그가 죽게끔 만드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정말 무섭고 두려운 사형들이 십자가 사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간 사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는 어떤 겸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통해서 피조물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 가운데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갑니다. 결코 못 나가는 거예요. 다 죽음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자기를 죽이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것 같은 죄의 값,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내가 당해야 될 것 같은 고통, 내가 받아야 될 것 같은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께서 직접 받으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을 당하셨구나 하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통해서 피조물인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이 겸손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렇구나,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 바울은 자기의 그 특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같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 버렸겠지. 그는 이방인만 사랑해 이렇게 얘기했지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자신이 유대인이었고 그 자신이 베냐민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멸망하는 것을 그가 원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계획하셨냐 하면 유대인이 지금 버림받은 것 같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큰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루고 그 같은 일을 했지만 그들이 비록 그 포로가 돼서 식민지 생활을 하지만 그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리시는 그 나라, 천년왕국이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금은
마치 이스라엘이 버려진 것 같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그 어떤 상황에 놓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더 나은 기회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신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할 일을 받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주신 굉장히 큰 은혜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보존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그것이 그대로 보존되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된 것 같은 이유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대단한 그 어떤 민족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반쪽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신 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셔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는 일에는 굉장히 잘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반쪽의 믿음만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반쪽은 잃어버린 실패한 것 같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들이 이와 같은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변 나라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 주변 나라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 말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게 확실하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이유는 뭐냐면 주변 나라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이 우상을 섬겨서 잘 된 것을 보고는 그렇구나, 우리도 우상을 섬기겠다. 그리고 성전에 나올 때는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집에 들어가고 일을 할 때는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주변 나라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상을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한면으로는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한면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진 그 같은 사람들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먼 나라에 그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이죠. 그것은 신명기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하신 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 신명기 28장 36절에서 3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신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용거리가 될 것이라. 우리 신명기 28장을 다 읽어보시면 이것은 제가
두 구절만 따온 거예요. 신명기 28장 전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들의 삶을 살게 되면 이와 같은 일을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거예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서 끌려가서 다 흩어졌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돌아왔지만 여전히 식민지의 그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로, 또 헬라로, 그리스죠. 그리고 로마로 이어지는 식민지의 생활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했지만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지만 지금까지도 전쟁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들이 그냥 힘으로 그 나라를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이스라엘은 넷으로 나눠져 있어요. 아직도 예루살렘을 그들이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나라를 찾지만 여전히 그들은 고난을 당할 것이며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창세 전부터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비록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루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이 주변 나라 사람들처럼 그들이 행동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들이 이웃 나라에,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 같은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우상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남왕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우상 나라에 있다 보니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긴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은 섬기지 않지만, 하나님은 섬기지만 여전히 그들은 특권의식과 혈통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같은 테러를 행하는 사람들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31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전제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밀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 아테네 사람들, 이방인이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레오파고 광장에서 이렇게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우리들도 이방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을 알게 된 것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이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만일에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 동족이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는 말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치 영원히 멸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주권자신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이방인들에게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을 시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시기는 그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게 만든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보니까 자기들이 마치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독점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율법을 지켜서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들의 죄가 용서되며 하나님께 의롭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것이 시기입니다. 내가 독점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구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이방인들이 찬송을 드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잘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지금 시기라는 말로, 시기한다라는 말로 바울이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니까 바울은 그것을 오히려 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더 전하는 그 어떤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이스라엘의 복음의 장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았잖아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느냐?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른 것이지, 그냥 나 잘났다고 내가 이제 혈통주의를 자랑하고 나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그냥 들어간다고 말하는 그 같은 특권을 얘기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한테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시대는요, 시작한 때가 있었기 때문에 마치는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시작한 때가 있잖아요. 마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시작한 때가 있으면 끝난 날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오순절에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서 들림받을 것입니다. 사라질 거예요. 그 교회의 그 어떤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구약성경을 보면 거기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왔을 때 그들을 받아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것은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게 되면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작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교회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교회가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교회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될 때는 교회가 들어가지 않다가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처럼 보일 때 잠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곁으로 내버려뒀을 때 교회가 드러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잠깐 벌어진 것처럼 보일 때 그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보고는 시기하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끝났을 때, 교회에 대한 임무가 다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러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되기 전에 이스라엘은 회개할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잘못된 부분을 분명하게 나타낼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어떻게 되죠?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며 그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완전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잘못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같은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이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예배당을 갖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같은 일들을 이루셔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수교회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소식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며 또 그와 같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